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근데 이 바로 야고보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실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용한다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성령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고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맺는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참 믿음은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은 차별 문화 아닙니까? 철저히 차별하고 차별 가치관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차별이 무엇입니까? 다른 단어로는 편애다 혹은 편견이다라는 단어도 사용됩니다. 우리 인종차별 그런 표현 익숙하죠? 이 바로 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인종, 민족, 출신, 나이, 성별, 학력, 외모, 또 빈부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차이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부여해서 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차별 대우 받으면 기분은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세상 사람조차도 교회에 왔을 때 만약에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래도 차별 대우하지 않는 최후의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리고 그만한 가치 평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기가 싫어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죄의 중대함은 그 어떤 죄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우리 보기 전에 제가 한 예화를 실제 있었던 예를 드리겠습니다. 차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설교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예화인데 제가 다시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 아시죠? 간디 유명한 민족 지도자. 민족 지도자답게 그의 고민은 민족의 자기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고질적인 이 신분에 의한 차별제도 있지 않습니까? 카스트 제도. 그래서 이 고질적인 차별제도, 카스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간디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그런 세상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큰 충격과 그리고 감동을 받고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큰 호기심을 갖고 그는 용기를 내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이 참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차별 대우로 거절당했습니다. 그 뒤로 간디는 교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날 정말 따뜻한 배려로 대접을 받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잘 들었다면 간디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만약에 간디가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인이 됐다면은 이 인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간디는 나중에 자기의 어록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그리스도는 좋아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자기 일기에다가 기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4가지 이유,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나,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되나 4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유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역사 이래로 예수님만큼 차별 대우 받으신 분은 없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차별 대우를 대신해서 다 이미 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겉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용모도 없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미친 사람이라고 차별 대우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영광의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주.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강조점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던져서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차별, 모든 이 장벽을 다 허무르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다 모든 장벽을 자기 육체로 허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의 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의 책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여기 그 안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 안에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차별이 결코 있을 수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도다. 여기는 특별히 이 2절에 보면은 해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차별을 모든 장벽을 자기의 몸을 던져서 헐어버리셨는데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면은 이건 머리에다가 대드는 이 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차별한다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2절부터 만일 너희 해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에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한다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차별한다는 것은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세상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악하다고 그랬죠. 동기가 악하고 불순하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실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막 무시하잖아요. 그죠? 뭐 여기 아무데나 앉든지 말든지 하고 부자가 오면은 잘 깎듯이 예우를 갖춰서 대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기적이고 악하고 그리고 세상 가치관이라고 본문은 말하냐면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는 앞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무시를 하고 부자는 있는 사람은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혜택을 받을 일이 있을는지도 모른다는 전제가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대우하고 예우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맞는다 해도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고 세상 가치관이면서 또 그 생각이 전혀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부자 나오죠. 부자가 막 폭행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이 움켜쥐기만 하기 때문에 부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인간의 판단은 굉장히 적합하지 않고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월권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책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능히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네가 뭔데 사람한테 향해서 네가 뭔데 네 이웃을 네가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을 어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범죄자라고 부르잖아요. 법을 어기면은 범죄자. 근데 이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법 중에서도 어떤 법이냐? 최고의 법, 사랑하라는 법을 어긴 범죄자, 범법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율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 근데 이 죄를 조금 내려가 보면은 막 살인죄, 간음죄와 견주어서 같은 등급으로 지금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느니라.
하리라. 10절 계속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최고의 율법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닙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상도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데 이 차별하는 뿌리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려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더 굳게 하느니라. 우리 많이 들으셨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오히려 더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다른 거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표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차별한다는 것은 긍휼이 없다는 것이고, 긍휼이 없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 없는 재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마지막 절 한 절인데 감동이 되면은 암송해도 좋겠습니다. 13절 우리 두 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한 번 더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고 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죽음에는 차별이 없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 전에 본 이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마태복음 우리 주기도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잘 알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실질 삶에 적용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 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비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과 자비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또 결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계속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자비와 긍휼로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므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자비와 긍휼을 저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되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우리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먹고 저희는 살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우면서도 당연한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드려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담겨있는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간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